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3쪽이네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10절 자막이 제가 준비했고 다만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구별을 제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가운데 존경하기도 하고요.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극적이었어요. 극적. 아주 극적. 그죠?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의기양양하고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잡고 잡는다 그러면 조금 표현이 부드럽잖아요. 때려잡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기 위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극적으로 예수님 그야말로 극적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핍박하는 그다. 예수님과 대화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울 사도는 약 30년간을 로마 제국 이곳저곳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주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나 봅시다. 주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참된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에요. 그 참된 복음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대교에 속하여서 뭔가 자기가 해야 공로를 얻고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내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 30년 동안을 바울 사도가 어떻습니까? 로마 지역 이곳저곳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교회 하면은 한 교회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또 아시아. 지금 아시아가 엄청 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교회들 어디에 나오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때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누가? 사도 요한이 보내요. 아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마게도니아 해도 되고요. 마게도냐 해도 되고요. 아시죠? 또 들어보셨죠? 마게도냐 들어는 보셨죠? 그 다음에 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 등등 교회들을 그렇게 교회들을 개척하여 세운 후에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이렇게 계속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그랬으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곳마다 사역자들을 세우고 씨는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그가 기도한 것은 물론이고 또 나몰라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복음의 참된 진리 예수 십자가 이 복음의 참된 진리 하시면 한 말이 나오면 그는 예수 십자가 부활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네. 복음의 참된 진리 예수 십자가 부활 그 믿음과 그 신앙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가 떠나지 않았는가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확인을 해요. 할 수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단어가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정말로 그 교회들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고 또 가보고 싶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또 그들의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누가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래서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입니다. 다시 점검해주고 뒤집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직접 가기를 원했고 근데 직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시 갈 수 없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가서 만나서 대면해서 하고 싶은데 그러한 상황들이 되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틈틈이 시간 날 때에 혹은 어떻습니까? 들었을 때 갈라디아가 요즘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대요. 그 소식들을 들으면 이 바울 사도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더래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떻습니까? 서신을 써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겁니다. 은사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까? 왜 다시 그리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섰는데 또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점검해주고 감독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예요. 아니 서신이에요. 서신. 그리고 그 바울 사도의 서신들 중에 많은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 서신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서신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예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런 서신서들 중에 첫 번째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만났으니까요. 전체적인 흐름들, 맥락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갈라디아서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 거고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주님의 참 진리 예수 십자가 부활. 그래, 예수 십자가 부활. 네, 참된 진리의 복음 이제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참된 진리 이 사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권사, 4번 또 집사님들 삐치려나? 집사, 5번 모든 성도.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좀 꼬이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래요. 비슷해요. 아무튼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자들이 사도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예수의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사명이 있다, 없다? 나에게 있습니다. 박수. 다 치셨네. 없다 그러면 또 없습니다. 박수 치라 그러겠는데, 있다에 박수를 치셔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했을 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무엇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어야,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 자, 우리가 생각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성경 암송을 한 100군데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등등 그러한 것들을 조건을 말할 것 같은데, 그런 조건들, 비슷한 조건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바울 사도가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하면 조건이겠지만, 아무튼 사명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시간상 다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바울 사도가 2장 1절로 10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조금 길어서 줄여서 8절에서 10절까지 했어요. 그 중간 정도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외모로 보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때때로 어떻습니까?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저같이 잘생겼으면 사람도 참 좋아 보이는구나. 근데 웃음이 인정하는 웃음이 아니라 조금 그건 아닌데요 하는 웃음 같아서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얼굴이니까 제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어떻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외적인 어떤 능력들이, 그죠? 혹은 직업이, 혹은 학벌이라고 말하죠. 학벌이. 그러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을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도움은 되게, 그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들에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보시느냐 했더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어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외적인 자격들을 갖출 수 있으면 갖추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어떻습니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갈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찾으신 분들 손! 나는 함께 갈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없습니까? 전도, 그럼 어렵게 제가 물어봤나 봐. 나는 지금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쌤. 예? 함께 갈 사람, 쌤. 전도 대상자. 이해되셨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 제목에서 제가 잊지 마시라고 적용을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자, 조미경 집사님, 전도 대상자 몇 분 계세요, 지금? 두 분 계셔요, 두 분. 자, 근데 감사하게, 할렐루야, 두 분이 예수님을 믿어버렸네. 아멘 안 하세요? 내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순간 놓쳤어. 자, 그 두 분이 김영애님하고 맞죠? 한 분. 제가 다른 분은 모르겠고 그 두 분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끝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또 끊임없이 우리는 함께 갈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목숨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안 데려가고 이렇게 살려두실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요즘에 자꾸 좀 자주 아프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나한테 왜 손 목사님 아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이번에는 아프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픔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렇게 살아가실까? 뭐 때문에? 아직 사명이 있어서요. 사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도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게 하시고 경기도에 있게 하고 또 서울하시니까 강원도에 있게 하시고 전라도에 있게 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찢어 놓으실까? 왜? 각각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흩어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를 분산시키실 때는 분산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울사도는 누누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잖아요. 나는 풀과 같고 혹은 나는 초로와 같고 나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맛있는 점심을 드셔야 돼. 뭐 같다? 똥 같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목사도 이상해지고 상무도 이상해지고 권사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이게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막 놀라운 은사를 나타내고 뭔가를 특별한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지, 이것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지, 이 여기에서 이걸 잊어버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딱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일을 세우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이가 그러잖아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할례자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누구도 나 바울도 바나바에게도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삼으셨다고요? 그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두 번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특별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바울사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이 저곳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에도 소론에도 말씀 얼마나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처럼, 자기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자기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빠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잘못된 것들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 죽이는 것도 얼마나 담대한지. 바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텔레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집단들이나 그런 사람들 봐보세요. 사람 죽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야. 정말로 죽여야 될 사람 같은 자기 안 통해도 하나님께서 죽여. 여러분 정말로 죽여야 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그렇게 하게 안 하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서 죽이고, 거기 앞에 가장 앞자리에서 으쌰 돌을 던져라 해가지고 앞장서서 돌을 던지지 못하는 자들 용기가 없는 자이니 하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얼마나 핍박했는데 예수 그 단어 자체를 듣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야. 바울사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 바울사도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만 가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수를 세 가지고 만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혹은
큰 덩어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는 전도자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작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들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꼭 있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요. 생각되면은 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아직 그런 마음들 안 주시는 의도가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청소 뭐 몇 평 되지도 않은 이거 청소기로 제가 돌려보는데 얼마 안 걸려요. 10분 정도 확 돌려요. 10분 정도 돌려보니까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게 주셨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요. 그것을 이제 또 많은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 뭘 많은 사람이 알게 해야 돼요? 뭘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통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에게요? 교회의 지도자, 먼저 믿는 교회 형제들이 알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쥐들이 안 알아주면 뭐 어때?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쥐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 쥐들이 안 알아주면 어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데. 그리고 분명히 만난 게 사실인데.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알았어 됐어. 그냥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에 보시면 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9절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 게바가 누구죠? 게바 베드로. 그러니까 바꿔서 읽으세요. 그렇게 뭔 생뚱맞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상한 이름이 하나 나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예요. 베드로. 대체적으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는 아무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썼어요. 야고보 믿음 순서대로 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야고보, 게바, 요한 아무튼 내게 준 은혜를 알므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먼저 사도들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 것을 사도들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도들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어때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조금 이따 친교의 악수에 그 말 나오니까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불신자들에게도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요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또 어떨 때 제가 목사들 만나니까 어떨 때는 참 그 말이 또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식당 같은 데 가면 목사님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 요즘에 워낙 막 티 같은 데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더 해야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식당 가더라도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부르세요. 혹시라도 조용히 목사님 그러지 말고 크게 부르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야 내가 혹시 조금 먼지가 묻어 있어도 상 안 던질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가 있다니까요. 성도님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고 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면 그뿐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좀 비난 좀 받으면 어때요? 또 돌 좀 맞으면 어때요? 돌에 맞아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러고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이 식당에 가면 기도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게 기도도 안 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는요 점점 암울해가지는 거예요. 어디 집에 가서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 죽이는 시대도 아닌데 북한 사회나 그런 데 봐보세요.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식당 가서 예수 십자가 부활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비방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식당 가서 목사님 해도 모르는 사람은 아이 저거 목사 같네 저거 아유 그럴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는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면 제대로 판단하겠죠. 아 그래도 저 목사님 괜찮아. 내가 저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래 괜찮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듣는 목사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런 이야기 듣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알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싸운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들이 안 알아주면 어떡할까요? 내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줘서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 야고, 요한이 안 알아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자기들끼리 싸워. 총을 누구한테 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총을 누구한테 쏴야 돼요? 적에게 쏴야 되잖아요. 근데 총을 누구에게 쏴버려? 자기 편한테 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개척할 때 처음에 다른 분들이 부해했어. 근데 내가 성질이 좀 있잖아요. 얼굴 딱 봐도 참 못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파수꾼 했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여호와 증인 벌써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러다 보면 어때요? 좋은 이름들은 다 이단들이 있어. 봐보니까 이제 예수 중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귀신은 이초성이 갔어.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이 써요 안 써요? 안 써. 못 써.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워낙 여호와 증인들이 파수대 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써. 혹시라도 나 여호와 증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단들 앞에서 뒷걸음 해야 되겠습니까? 해갖고 막 목사님들도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또 호기가 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확 맞은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기존 교회들이 와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한 명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에게 와서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와서 확인하신 분들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게 이단이야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주위에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러더라고. 이단이라고 그러던데요. 누가요? 아니 저기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단들과 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예수 사랑으로 에라 제일로 순수한 이름으로 그냥 바꿔버리자. 예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게 하셔야 돼요. 저도 좀 부족함이 있었죠. 제가 혹시라도 어떻습니까? 저 오자마자 교단 협의회나 예를 들면 목사님들 모임이나 그런 것들에 조금 초교파적인 모임들도 좀 잘 참석하고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러지를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것 문제들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들 알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모르면 사랑하는 성도를 확실하게 그래. 그러니까 이단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사랑하는 성도에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뭘 물어보더라도 제가 다른 거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괜히 말해봤자 이야기가 안 통해. 언어 자체가 안 통하는데 언어를 모르는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요? 그죠? 굿모닝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할 것을 아니면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이야기 되겠지만 전혀 몰라.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주가 얼마나 무서운 주주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자, 교회 지도자들도 알아야 되고요. 교회를 예수님을 함께 믿는 성도들 함께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불어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해요. 누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바울사도 바나바가 함께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일치와 협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르서 그러면 무엇인가 했더니 그것은 당신들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주로 내가 다니는 지역들은 로마 지역의 지방들 이번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등등 이러한 지역들로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요즘에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성장하고 막 그런 것은 참 은혜롭고 감사한데 물론 부득이하게 어떤 분열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 진리의 문제 때문에 분리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내에서도 분리됨이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로 하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안 되니까 자꾸 혼란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사역을 분담해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명의 사도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사도들이
다 했어요. 심지어는 구제하는 일까지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로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역들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세운 직분이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 일곱 집사. 우리가 잘 아는 집사들 중에 스데반, 빌립, 니가모르, 네? 그런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죠? 집사님. 마찬가지. 오늘 바울사도는 말하는 사역을 분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많지 않아서 다 못해요. 어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눠서 하셔야 돼요.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예 이거 분담을 하는 거예요. 분담을 꼭 잘라가지고 절대로 오지 마세요. 숨지 마. 그게 아니고 아밤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또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아마니에 이렇게 분담을 한 거지. 분담을 하는 뭐 도마로 수박자듯이 절대로 넘보지 마세요. 넘보지 마세요. 내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해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는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그 현장에 암환자도 낫고요. 할렐루야.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기머거리도 죽고요. 할렐루야. 그 능력과 역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전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종종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잊지 않고 전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니,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 우리는 그 계속해서 끌어당겨야 돼. 끌어당겨. 옆집에 순이 엄마도 끌어당기고, 개똥이 아빠도 끌어당기고, 짱구 엄마도 끌어당기고. 할렐루야. 자,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특별히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세워보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알게 하시고 서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아버지를 미시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고 아버지는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달아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재림을 약속하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은혜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새기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감당해 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은자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우리 가운데 있는 자매님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소장수 형제님 성교와 자매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